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요즘에 설교 말씀을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쪽 오른쪽 제일 앞에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거기 앉으신 분이 늘 잘 안 들린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귀가 어두워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여름에요, 갱년기 장애가 오시면 열이 막 나잖아요. 왜 에어컨 세게 안 트냐고 난리시지만 그 앞에 앉은 분은 추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행복 축제 하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대답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미국에 유명한 문예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애틀랜틱 먼슬리라는 잡지인데, 거기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 268명을 뽑아서, 랜덤에서 뽑아서 72년간의 삶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은요, 학부가 1,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0명 남짓하다는 거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미국의 인구 3억에 400여 명만이 갈 수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할까? 사람들은 행복하다. 우리 애가 하버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삶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를 조사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대부분이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존 F 케네디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10여 명이 등장하더랍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던 해 무려 30% 가까운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학벌,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생이 결코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결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를 애틀랜틱 먼슬리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버드라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그 하버드 엘리트라는 껍데기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기인이라고 불리는 이회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 글에 적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의 삶은 빈곤의 연속이었고 뼈저린 고독과 참담한 절망감이 그를 휘몰아쳐서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한 준비된 안식은 죽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수없이 많이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가 중년이 지나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다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국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인 전집을 꺼내서 위인들의 삶을 좀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참으로 안식이. 저도 놀랐어요. 뜻밖의 이야기에 결론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쫓아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그랬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삭개오라는 사람. 그는 여리고라는 동네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라는 동네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땅에는 행정과 종교의 도시가 있고 상업의 도시가 있었어요. 중심지가. 행정과 종교의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는 어디였냐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가장 돈이 많고 쾌락이 많았던 그 도시, 거기에 세무서장이었다면 그는 아마 유대 땅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아 부자였던 사람.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는 마음의 갈등과 죄책감과 그리고 불안감에 쫓겨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날 무시하지 못할 거고, 이 정도면 난 행복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겠어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큰 동네에 세무서장이 됐으니.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반모헤드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한번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사람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살지만 기쁨은 더 감소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점점 없어지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지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오히려 상식은 더 부족해지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라게 된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세상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약은 더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달에는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내 이웃의 삶은 알지 못하고,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점점 더 발달하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사람의 편견은 더 부족해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감이 가는 내용 아니에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참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시대를 잘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가리켜서 이미 오래전에 광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야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면 굶주리게 되고 거기서 살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광야에 풀이 없고 꽃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고, 광야에는 짐승떼들이 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이에나처럼 우리를 해하고 공격하는 범죄자와 그리고 악한 사탄이 넘실대고 있고,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불고 더위와 추위가 있어 살기 힘든 것처럼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많아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지.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까지 어때요? 공허함을 채우고 사막의 목마름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얻은 것 같지만 또 목마르고 얻은 것 같지만 또 목마르다. 성경에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머문 이유가 있어요. 그 중동 지방의 우물가라는 건 오아시스예요. 그곳에 나무가 있고 그늘에서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은 여러분이 여행해 보신 분이 있으면 알지만 오후 일정한 시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는 사람의 통행이 전혀 없고 가게도 다 문을 닫습니다. 왜요? 더워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이에요. 그렇게 문화적 유산으로 수천 년을 해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건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고 보니 그 여인은 정말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지.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5명이나 갈아봤어. 그런데도 어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목마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너 인생 아무리 그거 살아보고 네가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 보고 육신적으로 뭘 만족해도 목마를 거야. 그렇지? 그 얘기는 직격하는 거예요. 야, 너 남자 5명 가르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싶었니? 그래서 너 그렇게 했잖아. 수고하고 애써봤잖아. 근데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있단다. 그걸 발견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나도 그런 목마름이 있고 나도 인생에 그런 부딪힘이 있고 지침이 있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아직도 광야에서의 만족을 찾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어요. 삭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얘야,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또 목마름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비결,
영생의 비결을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때요? 거기서 정말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비밀을 내가 경험하고 내 이웃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는, 물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밀려오지,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겼어. 저는 이런 경험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산다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뀐다는데,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느냐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한번 바꿔 살아봐야지,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데 이게 돼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전쟁과 평화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는 늘 인생의 무상 경험했어요. 갈등과 괴로움이 그를 지배했어요. 그는 어렸을 적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독과 절망과 낙심의 삶을, 긴 방황을 살다가 55살에야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이 18세가 되던 때 내 친구와 주변의 유혹을 받아서 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지 신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도대체 내 삶을 어디서 회복할까를 그렇게 방황하며 세상의 지식 속에서 찾았지만 55살이 돼서 그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돌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다. 주님,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생겨야 된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한 현대인. 오늘 왠지 모르게 누워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공휴일이라 누워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고 TV 보고 동영상 보고 여러 가지 해도 또 피곤한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야 된다. 행복론 연구로 유명한 칼 힐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행복론의 최고의 대가로. 그의 행복론은 보통 사람이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책이지요. 그런데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였냐? 그런 하나님을 발견한 날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래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이 인산이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니까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니까 이거 삭개오 평소 우리 돈 뜯어먹는 놈 그거 안 껴주는 거야. 사람들의 박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찾아볼까 하고 돌감남나무, 옛날 우리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비슷해요. 근데 나무가 좀 커. 돌감남나무라는 나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째가난 50대 남성이 세무서장의 이름은 명목이 동네에서 다 알아. 근데 그 나무로 올라가려고 쭉 다 올라갔는데 자기가 무슨 나무를 그렇게 많이 타봤겠어. 그러니까 올라가다 쭈꾸렁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쭈꾸렁 미끄러지고.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려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충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유 나도 기도해봤지요. 나도 붕에도 나도 찾아가 보고 나도 했죠. 책도 읽어보고. 그 정도에 그쳤다면 오늘 삭개오의 도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냉대와 사람들의 시기와 사람들의 무시를 제끼고 또 체면도 세무서장이라는 체면도 없고 나무로 올라가다 쫄고 저는 생각할 때 대번은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어떻게 기어코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이 사실에 대한 생각이 꽂혀 있었기.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야, 내 인생 좀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행복한 기쁨의 삶, 정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지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났을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야지. 삭개오는 거기에 실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왜?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가치를 세상에 두기 때문에 모든 평가를 물질로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겠어요? 제가 30만 원짜리다 그러면 30만 원 가치로 따지고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짜리인지.
강대상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강대상이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강대상 여러분 아세요? 몰라. 내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파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만한 물건값을 매기는 거죠. 세상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파트 값이 어디는 10억이래, 어디는 5억이래, 어디는 3억이래. 그럼 우린 뭐예요? 그거로 결정해서 그냥 따라가서 살아요. 세상은 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물학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1,000원 가치도 잘 안 돼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 먼센이라는 분이 인간을 분석했대요.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그랬더니 71%가 물이더래. 그리고 18%가 탄소고 4%가 질소고 2%가 칼슘이고 2%가 인이고 1%가 칼륨이고 0.5%가 황이고 그 밖에 나트륨 뭐 등등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 시가를 따져보니까 89센트더래. 1,000원 남짓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뭐 가지고 있는 내재하는 능력이면 1,000억도 만들고 1조도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0원 만드는 능력도 없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헤드헌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스펙과 사람의 그 실력, 기술 이런 것들을 돈으로 매겨서 계산하는 그 등급을 매기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력자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 회사가 요구할 때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사업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간을 또 뭐로 보냐면 생산력의 가치로, 능력의 가치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에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아이들이 뭐 1년 영어 연수를 갔다 와서 영어를 해보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면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사람들은 전부 소유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인간이 달라져요? 존재에. 근데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달라진다. 3부에는 한번 이 영상 해봐요. 옛날에도 내가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피카소가 어느 길을 가다가 길거리를 지났는데 누가 자전거 고장난 걸 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주워다가 뭘 할까 하고서 갔다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떼다가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돈도 안 드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쓰레기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이에요. 300억.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자전거 갖다가 작품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린 결코 아메바로부터 진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가치 없는 동물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비추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사실을 알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래서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이라는 사실인데 그분이 날 아셔. 삭개오를 아셔. 그리고 야, 내가 너의 집에 거할게, 너와 함께 있을게, 너와 친구할게, 이 사실이 던져지는데 어찌 가만히 있어요? 즉시 내려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은 공허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세상에서 할 거 다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게 있고 너희는 나를 배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을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한 기쁨의 삶이라. 사마리아 여인이 뛰쳐나가 동네 사람 앞에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